서울에 잠깐 일이 있어 갔다 오는 경우에 시간이 조금 있을 때에 큰 책방에 한번 들려봅니다. 요즘은 어떤 책들이 많이 나왔는가 구경하는 겁니다. 그때 눈에 띄는 큰 광고 책들이 눈에 금방 들어오는데 눈이 그냥 번쩍입니다. 왜냐하면 책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자 되는 법. 신난다. 부자 되는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뒤적뒤적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요. 돈을 많이 벌어라. 맞죠? 돈 절대 쓰지 말아라.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온 돈 나가지 말게 하라. 뭐 이렇게 써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책들이 베스트셀러인가 봤더니만 저쪽 부분에서 그런 게 있던데요. 성공하는 법. 다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그래서 책 목차를 한번 쭉 봤습니다. 잘 듣고 따라하세요. 잘 보고 따라하세요. 꾸준히 따라해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 그래. 그렇다면 요즘 청소년들은 어떤 책을 볼까? 잘 책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책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법. 야, 이것만 보면 진짜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한번 머릿말 목차를 한번 서원의 얘기를 한번 쭉 봤습니다. 거기도 그렇던데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따라해라.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 문제로 예시 나온 것, 요거 별표 땡 밑줄 짝 아세요? 별표 땡 밑줄 짝 이거 반드시 잊지 말아라.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날 이거 나온다 하는 것은 꼭 잊지 말고 메모해 두어라 하면서 잘 보고 따라와라. 한 번 봤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라는 것은 꾸준히 따라와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성공하는 법, 부자 되는 법, 공부 잘하는 법, 뭐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 소리를 하는구나. 우리가 익히 이걸 쫙 정리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순종. 순종. 그게 성공하는 방법이고, 그게 부자 되는 방법이고, 그게 공부 잘하는 방법,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6장의 이 말씀이 승리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품에 꼭 안는 방법, 은혜 받는 방법,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읽어도 잘 안 되던데, 나는 읽어도 했는데 안 되더라, 이런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관심 있게 들어봤습니다. 왜 안 됐는가? 왜 안 됐는가? 나는 했는데 안 되더라. 따라 했는데 안 됐더라. 왜? 가만히 보니까 한 번만 했더라고요. 한 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순종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 이 여리고성을 잡는,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잡는 방법 가운데 하나, 13번을 해야 된다. 한 번만 순종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 13번 순종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획득하는,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 매일매일 6일 동안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게 합니다. 그리고 7일째는 마지막
7번 한꺼번에 도는데 그 도는 횟수를 정리해 보니까 13번 나오더라. 꾸준히 따라한다. 우리는 간혹 한 번만 순종, 아니 2번까지 3, 4번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거는 순종이 아니고 한 번 했다, 2번 했다, 3번까지 해봤다입니다. 그래서 13번까지의 순종,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강조해서 온전한 순종을 했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그 장군에게 너희는 모든 군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만큼은 너희는 군인이야, 너희는 명령대로 행하는 군인이야, 너희는 명령 따라 사는 군인이야. 그래서 모든 군사는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매일 성주일을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 들고 8명도 아니고 6명도 아니고 제7일에는 보통 안식을 해야 될 텐데 그때는 그것도 없습니다. 7번 돌아라, 똑같이. 그리고 나팔을 불 거야, 제사장들은. 그들의 이 대형 진영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싸워야 될 텐데, 전투에 임해야 될 텐데, 아니 그거 아니고 우리의 진영을 보니 군사 무장한 군인, 언약궤, 제사장들, 그 다음에 군인들, 그 다음 백성들이 쭉 따라 대형을 이루며 돕니다. 여리고성을. 이거는 전투 대형이 아니죠. 얼마나 여리고성 꼭대기에서 보는 사람들, 감시하는 사람들, 이것들이 뭐 하는가 살펴보는 자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며 웃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원래 이 백성들이 그러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면서도 목말라 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다른 거 없습니까? 했던 사람들, 하나님 살리려고, 하나님 자유케 하려고 이 땅으로, 하나님 적과 꿀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다시 노예가 될 거야, 자유인보다 노예가 좋아,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해봅니다. 진짜 그들이 쫙, 그 많은 사람들이, 먼지가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궁금하지도 않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대로 들었어. 말씀 따라 그대로 따라 했어요. 말씀 따라 꾸준히 한 바퀴를 완성했어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 여호수아가 이 말씀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각 지휘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요. 이 지휘관들은 천부장에게, 백부장에게, 50부장에게, 족장들에게, 가족 지휘관들에게 다 알립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길을 멀다고 불평하고 투정 부렸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첫날 이 도는데 이걸 성공했을까? 이 여리고성을 얻는 것이 염려가 되지 않고 이 도는 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그들의 마음이나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성공합니다. 잘 듣고 따라했고요. 잘 보고 따라했고요. 꾸준히 따라했습니다. 순종을 하루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순종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잘 따라하는 거, 잘 듣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특히 이 백성들에게는. 근데 그만큼 신경 썼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물론이거니와 지휘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가족 족장들 정말 얼마나 신경 썼던지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말씀대로 해야 돼. 이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그걸 첫날 이루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말하지 말아라. 너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이 들려지지 나오지 않게 하고 너희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그러다가 땅 하면 하라는 거예요. 3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외치면 안 돼. 너의 음성이 들리게 하면 안 돼. 숨소리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너 입에서 아무것도 나오면 안 돼. 침묵해야 돼. 왜? 침묵이 뭐길래요? 이 침묵이라는 공간, 이 침묵이라는 넓이, 이 침묵이라는 깊이,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장소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거 해야 되는가? 이런 방법으로 이길 수 있겠어? 많은 의문이 있고 많은 들리는 소리가 있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래, 맞아. 이 시대에 소망의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희망을 주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다 흙 아니면 백 아니면 흙이잖아요. 청 아니면 홍 아니면 청이지 않습니까? 참,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른다니까요. 맞아.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침묵이라는, 아니 이 침묵의 순종의 침묵 속에서 나의 걸음 멈추고 나의 생각 잠깐 멈추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침묵의 공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의 공간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공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외치지 말고 숨소리만 네 입에서 나오면 안 돼. 딱 3번씩.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여리고성 점령한다고, 여리고성 간다고요. 이게 무슨 전쟁이고, 이게 무슨 싸움이고, 이게 무슨 전술이고, 이게 무슨 전략이냐고요. 얼마든지 그런 얘기 나올. 근데 이 백성들이 한마디도 안 해요.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3일 온 먼지를 뒤집어 씁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더라. 왜?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축복의 공간을, 축복의 시간을, 축복의 깊이를, 축복의 넓이를 만드는 것이 거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노력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거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구원 다 끝났다고, 이루었다고? 아니요. 난 아직 그걸 이룬 걸로 이루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의 깊게, 상세하게, 조심스럽게 노력하고 의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과 함께. 그 유명한 얘기,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유명한 말을 해요. 메타 퓨뉴마. 이게 뭐예요? 성령님 따라 함께. 이게 뭡니까? 순종. 이게 뭡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거는 그 발걸음을 맞춰서 걷는다는 겁니다. 보폭, 리듬, 시간, 조율, 축복의 공간, 침묵의 공간, 순종의 공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들이 그걸 해냅니다. 이게 원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해냅니다. 어떻게? 지휘관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가족의 리더들이 꽉 잡은 거예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여러분, 한 공동체 내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참, 이런 것들은 영향력이 참 커요. 아이고 죽겠네 하면 저기서 나도 그 홍해 앞바다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곧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홍해 앞바다에 이 가름길이 딱 멈췄을 때에 그들이 난리를 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애굽 군인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바로 왕을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10가지의 축복, 10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요, 우리는 감사요, 우리는 찬양이요, 우리는 할렐루야지만은 사실은 그 축복과 은혜의 사건이 반대쪽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고난이었고 통곡이었고 애곡이었고 죽음이요, 사망이요, 두려움이요, 떨림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이 차이가 뭡니까? 이런 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다. 하지만 에서는 미워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걸 주시냐?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 앞에서, 이 큰 바다 앞에서 아이고 죽었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런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만 그 부정의 영향력이 이 들려오는 소식, 매일 소망이 아닙니다. 이 들려오는 소식과 함께 보여지는 그림들이 맨날 살인과 죽음의 울타리 속에 있는 것들이지요. 이때 우리가 한번 귀를 막아볼까요? 이때 우리가 한번 눈을 가려볼까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는 공간, 시간, 높이, 넓이, 침묵의 순종. 이때 모세가 그 떠드는 그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만히 서서 뭘 보라는 거예요? 물 갈라지는 거 봐라. 물 가르는 하나님 모습을 봐라.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쫓는, 너희를 사망케 하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들을 봐라. 여러분, 이게요. 모세가 여기서도 그렇게 해요. 가만히 서서 이런 것 보고 아이고 죽겠구나. 가만히 서서 저런 것 들으며 아이고 난리 났구나. 이제는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금 영성의 회복을 찾아야 되는데 가만히 서서 이제는 우리가 눈과 귀를 가리고 막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침묵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한번 볼까요? 정말 소망을 주는 소식이 있던가요? 내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내가 오늘 열심히 살 수 있어, 살아야 돼라는 다짐을 갖게 하나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세상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겁니다. 제가 눈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누구를? 그 자녀를.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셨다. 누구를? 우리를, 여러분을.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신기하게 깜짝 놀랄 또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를 돕니다. 또 하루를 돕니다. 또 하루를 돕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돌고 진영으로 들어와.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진영으로 들어와 진영에서 자니라. 여기서는 공간이 남지 않아요.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자니라. 그들이 진영에서 돌아와 먼지를 털며 아이고 힘들었다. 그들이 진영에 돌아와 먼지를 털고 옷을 걷고 모닥불 피우고 양고기 구워오면서 오늘의 피로를 풀어볼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1절에 진영에서 돌아와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자니라. 여백이 없어요. 잠깐 쉼을 쉴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잤다. 이게 뭐예요? 그들은 이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모닥불 피면은 분명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닥불 피워놓고 얘기하면 또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했는가? 그들이 얼마나 오늘 이 성공을 위해서, 오늘 이 축복을 위해서, 오늘 이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걸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들이 사모했는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각 진영으로 돌아가 잠을 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르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한 열흘 지난 것 같습니다. 3분의 1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우주를 보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이 세상에 대하여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내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그림을 잠깐 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며 걸어야 할 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동트기 전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우리 사순절 4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요. 2022년도 사순절은 이번 딱 한 번, 여러분 기도의 용사 모두가 되어서 이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 축복을 이루십시오. 세상의 언어, 세상의 음성, 세상의 기쁨, 세상의 환락에 응답하지 않고 맞장구 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침묵하며 하나님 주시는 것들의 공간을 확보하는 사순절에 축복받는,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임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문은 옛날부터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사망만 있을 뿐이다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에 쏘는 것들을 멸하시고 죽음에 대하여 승리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소문과 그림들은 잔인하고 억울하며 원통하며 궁핍하며 불이 나며 터지며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잠시, 아니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기 위하여 눈을 가리며 귀를 가리며 아침에 일찍 하나님 만나는 이 공간, 시간, 침묵의 순종 속에서 주시는 은혜 받는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케 하시는 축복을 통하여 이 나라를 구하고 이 한국 교회를 정결케 하며 세계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며 귀한 미랄의 한 알의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